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눕시다. 제목이 불전차의 환상입니다. 올해는 주님을 향하여 식었던 열정을 회복하자는 표를 내걸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열정을 가시려면 무엇보다 뜻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뜻정자. 뜻이 좋지 않은데 열심까지 내버리면 큰일 납니다. 뜻이 좋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열심과 열정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뜻을 세우고 열심을 내려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는 열정도 타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MBC에서 방영하는 추적 60분을 어제 보았는데 제목이 경기 침체, 당신의 겨울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남동삼단을 비춰주는데요. 거의 300개의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거기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또 농촌의 상황도 집중 취재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중소기업자들도 다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열심을 내라고 열정을 품고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동의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풀이 꺾여 주저앉아 있을 때 자신에게 갑자기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사람 뭔가가 보여야 돼요. 보인다는 것이 뭐예요? 보인다는 것이 영어로 뭡니까? 비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전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는 것은 비전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뭔가를 보여주어서 내가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비데리오 아닙니까? 비디오. 비숨 이거는 뭐냐면 수동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보여주어서 내가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시리에 빠져 열정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내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내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듣고만 있었지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있노라니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고 비전이 생기니 또 열심을 품게 되고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수용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벌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그발강과 포로 수용소에서 가두어졌고 그곳에서 자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포로 수용소 가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포로 수용소를 베를린에 있을 때 히틀러가 20만 명이나 죽였던 작센 포로 수용소 가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제 포로 수용소를 가봤습니다. 거제 포로 수용소를 가보고 나니까 포로 수용소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그런데 한번 방문하게 되면요,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자치 공동체를 이루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근동을 제패하는 초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은 어떤 수를 썼어도 이 수용소를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듣고 탈출 그림을 그려보아도 실현 불가능한 비전들이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벨론이 쇠퇴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없고요. 또 자기들을 누군가가 도와주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 프로젝트를 세우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불태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이 다시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손에 잡힐 만한 확실한 원조 소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요, 명심해야 될 것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으면요 절대 공감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어떤 잘못돼가지고 누구한테 당하고 고통을 당해보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대기업이 들어왔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사업이 망해보고 그런 일을 안 당해본 이상은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영업자들 열심을 내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뭐 새해는 또 힘을 내서 해보라고,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금을 내년에 주면서 해보라고 하면은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죠.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이 오늘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와 같이 갑자기 이 땅은 사방을 보아도 다 막혀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는요, 에스겔 나이가 31살에 접어들 때입니다. 그 당시 에스겔도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가 이 환상을 볼 때가 언제였느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 이거는 BC 593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때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인 자신에게 임하는 체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말씀이 특별히 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일 설교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읽는 성경을 통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스러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권능 파워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보세요. 사방이 막힌 환경에서도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힘을 낼 수 있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보호자는 네 생물이 이끄는 전차 위에 놓여 있었고, 네 생물이 이 전차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는 형상 위에는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탄 보호자를 네 생물이 호위하고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전차를 보았다는 것은 그에게 다시 비전을 갖게 만들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핵을 비롯한 많은 최첨단 무기들이 있지만 에스겔이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전차가 가장 강한 무기였을 것입니다. 전차는 이미 바로가 그 전차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차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시대가 됐을 때 전차가 얼마나 더 성능이 좋아지고 더 발전했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차가 그때 같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전차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막 여러 가지 막 드론이 돌아다니고 막 하니까 전차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도요.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서부터 막 이 국방을 강화시키겠다 막 폴란드라든지 막 헝가리라든지 막 핀란드라든지 막 무기 구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보았던 그 전차가 있어요. 그 전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차 본 지도 오래됐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전차 3개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거 신문 같은 데만 보다가 직접 찾아서 보니까 참 실감나게 와닿더라고요.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좋은 무기를 가진 쪽이 이겨요. 그래서 이 나라가 강해질수록 더 전쟁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좋은 무기를 가지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90년대 중반이죠.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걸프 전쟁이 일어났어요. 부시가, 아버지 부시가 일으킨 전쟁 아니에요. 이라크의 후세인하고. 그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언론에요, 후세인이 10만 명의 친위대를 양성해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뚫을 수 없다고 막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미군이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졌던지 그 무기 보고 나서 이 10만 명이 다 항복하고 전쟁하지도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차들에서도 폭문을 통하여 불이 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영화나 전쟁 영상을 통하여 폭문을 통하여 불을 내뿜는 전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탱크가 어떤 탱크일까요? 아까 보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놨는데 이것이 총알이 날아오면 잘 맞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적의 공격도 능히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해야 합니다. 또한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또 전차를 사방으로 이렇게 자유스럽게 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 군데만 쭉 가면 안 되는 거죠. 돌릴 수 있어야 되고 화력이 좋아서 상대에게 포격을 가했을 때 즉시 폭파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에스겔 당시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전차들이 과연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진 전차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전차 부대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에 당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작은 희망을 가졌다가도 바벨론 전차 부대만 생각하면 전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희망을 가지려면 바벨론 전차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전차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차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벨론을 겁내지 말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하늘 전차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전차에는 하나님이 타고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전차에는 몇 가지 중요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자, 이 전차가 움직이는데 보세요. 내가 보니 4절입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로라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페르시아, 앞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폭풍과 큰 구름, 그 다음에 불, 이런 게 나오는데, 폭풍, 루하사라고 합니다. 큰 구름, 가돌이라는 것이 크다는 뜻이에요. 아난, 구름. 그 다음에 불, 애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애쉬가 부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방문하면 애쉬 하게 되면 불 주세요. Give me 애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불을 주실 것입니다. 불이 번쩍번쩍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부터 나오는 빛이 그 사방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높은 열에 달아서 뜨거워진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폭풍, 구름, 불 등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을 폭풍으로 쓸어버리고 비로 묻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데 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전 시대로 올라가면 다 그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벌이 필요해요. 지금의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벌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도 원래요, 잘 못하는 사람들을 권징이라는 벌이 있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그런 벌 주면요 이웃교회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벌을 안 줘요. 이 이웃교회만 좋게 만들어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덕성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죄에서 떠나라고 수도 없이 경고를 하고 막 주의를 주고 막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않습니까? 자식을 그냥 함부로 그냥 아무데나 포로 수용소 보냅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벌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벨론 포로 수용사다가 데려놓은 거였던 것인데, 바벨론이 지나치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벌을 주는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하나님께서는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나타나는데, 그 상징이 폭풍이고 큰 구름이고 불입니다. 근데 이 불이라는 것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불이 나쁜 것일 수 있어요. 불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겠죠. 저만 그러겠죠. 근데 불이 나쁜 게 많아요. TV 요즘 계속 보고 계시죠. LA가, 저는 미국을 중부지방은 한번 갔다 왔는데요. LA 쪽을 아직 가지를 못해서 항상 LA 쪽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데 못 가고 있어요. 근데 LA 쪽이, 캘리포니아 그쪽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정말 갔다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세상에서 그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불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이, 이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 불인지 그 불이 붙어서 탄 그 도시를 보여주는데, 어떤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의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미국 분들요 굉장히 많이 이번에 놀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11명이고요. 그 다음에 10,000채 이상의 건물과 주택이 불에 탔고 박찬호 주택도 불에 탔답니다. 220조 원 이상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지금도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참 염려가 됩니다. 속히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본 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불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은 10권을 읽어보든 20권을 읽어보든 하박국을 읽어보든 느헤미야를 읽거나 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부류가 섞여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잡혀 있으면 이제라도 좀 뉘우쳐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뉘우치는 게 제일 아름다워요.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래 안 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뉘우치는 인생을 삽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뉘우치는 인생을 삽시다. 뉘우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뉘우치는 인생. 내가 뭐 뉘우칠 것이 있다고. 내가 뭐 이 정도 왔으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기다가 그냥 포로 수용사다 가둬놓고 우리를 70년 동안이나 괴롭히냐고 항의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말씀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만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그건 우리가 만든 복음이에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통탄하고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 끌려와서 이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하나님을 리모트 컨트롤로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만 살짝 바꾸면 하나님 바로 달려와야 돼요. 바로 용서해야 되고요. 없었던 일로 하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별로 지은 죄가 없지만 자신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고 뉘우치고 새롭게 되려는 사람들에게 이 불은 구원의 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에스겔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이동시키는 네 생물의 환상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오늘은 다 못해요. 불에 관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은지 왕래하더라. 하나님을 태운 전차를 모는 네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같았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날 숯불 장작 많이 떠오르죠. 이글이글 타고 있는 빨간색 불을 보고 있느라면 가까이 가서 추위를 녹이고 싶고 손도 녹이고 싶죠.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호자 주위를 돌면서 보호자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에는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 불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왔습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호위하는 호위무사와 같은 일을 합니다. 성령님은 불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전차 사방을 돌면서 전차에 앉으신 이를 호위합니다. 그 불은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번개를 냅니다. 번개는 뭘 의미합니까? 속도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전차를 조금이라도 공격한다면 번개처럼 나가서 적을 불태워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호위무사도 성령님과 같은 호위무사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보좌를 공격하는,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번개처럼 달려가 불로 태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요,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은혜스러운 교회. 여러분, 벌을 받아야 그게 은혜입니다. 벌을 안 받고도 지탱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복음이에요. 벌을 주고 나서 용서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태워야 될 것은 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집 오늘 돌아가셔서 좀 제약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다 뜯어버리고 그거 다 없애버리고 다 찢어버리고 다 밟아버리고 환경을 하나님을 믿는 환경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있고,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복음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고 포문을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겨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자기한테 문제가 일어나야, 뭐 광주 사태가 잘 됐니 잘못됐니 자기 아들이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말할 것도 저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직접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옳았구나, 그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고 있다 누가 제일 잘하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기가 제일 잘 살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교인들이 지금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 책임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남한테다가 자꾸 돌리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데, 결론은 내가 교인들을 잘못 지도해서 더 내가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더 은혜스러운 교인을 이와 같이 되도록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는 저의 문제입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은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문제 돌리지 마세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나한테 걸려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교인들도 잘 모으고 그냥 큰 교회도 있고 막 너무너무 잘하는데 저는 뭡니까, 여러분? 결국 이건 누가 잘못한 거냐면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되지, 누가 어쩌고 뭐 옆에가 어쩌고 뭐 환경이 어쩌고 이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은 문제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정말 제가 작은 죄라 하더라도 자기 양심이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걸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속히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내리시고 평안을 주시는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또 한 부분만 더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은 보좌에 타고 있는 형상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좌 위에는 사람의 모양을 하신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26절과 28절입니다. 자, 26절과 28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도록 합시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자, 봅시다. 이 보좌는 뭐니까 여호와의 보좌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 모양 같다니까 뭐 여러분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달군 새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새 속과 주위는 불 같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글이글 타는 불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을 보니 역시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났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방의 적들을 불태우겠다는 기세를 가지고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왜 무지개가 등장합니까?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개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직전에 에레미야를 보내가지고요, 너희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옛 언약을 어겨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어떤 처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않고 이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언약이고 갱신도 되지 않는 언약이고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이후에 나는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뉴 카버넌트라고 하잖아요. 옛 언약은 모세가 받은 올드 카버넌트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포로가 되는 상황이고 포로 수용소에서 고생도 하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회복되고 돌아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주목해 봅시다.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교인들이 수준 차이가 기초도 있고 좀 고급 단계도 있고 중급 단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 약속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그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든지 간에 그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만 빌면 용서해 주겠다는 죄 용서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이 죽지만 영원히 살 것이라는 영생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영생.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보내줄 거라는 천국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내용은 새 언약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또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말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부자 되고 가난한 자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오히려 부자 되고 가난한 자 되는 것, 여러분 잘 들으셔요. 옛 언약,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나온 율법을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안식하는 사람은요, 경제적으로도 모르겠습니다만 낭비만 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상태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 언약 속에는 그것이 있어요. 새 언약은 잘 살고 못 사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새 언약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떤 두 목사가, 한 분은 못 기는 걸로 유명하고 한 분은 뭐 강화문으로 유명한 분이, 어제 영상을 보니까 두 분이 딱 나오셔갖고 한 분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남북 통일 대통령이 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옆에 있는 분이 그러십니까? 그러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느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만약에 안 되면 내 자산을 다 바치겠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생각들은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멍청이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죠, 판단을.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분이 대통령 될 것이라고 믿고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건전한 판단력, 상식을 상실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분당두레교회가 만들어진 이유도 그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전한 판단력을 사람들에게 갖추게 하겠다고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런 물결에 휩싸이는 분들이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휩싸이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거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모습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그렇게 뭐 잘 사는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새 언약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주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그에게 선물하겠다는 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지금 잡혀서 벌을 받고 있지만 이 언약이 변경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렇거든요. 내가 이 정도 못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갖다가 멀리해버리고 그냥 나에게 준 모든 복을 거두어버리고 이래야 정상이지 않겠냐. 전에 그러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세례 때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불의 전차를 가지고 하늘 위를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하늘에만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기도 하십니다. 내려오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자기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겁에 질려가지고요 두려워 떨면서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떠나실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50일째 되던 시간,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던져주시는데 그 불이 임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12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요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당두레교회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을 한번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모든 지약을 좀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이나 올해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안 바뀔까요? 불이 안 떨어져서 그래. 불이 우리에게도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이 하늘의 전차는 지금도 하늘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반모섬에 잡혀있던 요한은 고난으로 인해서 지쳐서 뜻도 잃고 열정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그 어떤 신년 대담을 보니까요 CTS에서인가 그 명사들을 초청해서 신년 대담을 하는데 망교회 이상이 100명이 못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교회로 쏠리는 현상이 더 코로나 이후로 더 이렇게 강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답도 없습니다. 지금 답도 없는 이런 시대.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지금은 그래도 뭐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성남노회 내에서도 한 30% 안에 들어가는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진짜로 작은 교회들은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들도 쿠팡 같은 데 가서 일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들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작은 교회 10명도 안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7배를 붙잡고 계시는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목사를 조금이라도 흠을 낸다든지 그 목사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 교회를 업신여긴다든지 큰일 납니다. 딴 건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힘들게 하게 되면 거기에는 무서운 벌이 따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요. 근데 다른 거는 몰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약할 수도 있죠. 연약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걸 욕되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늘 전차에서 불이 나와서 그냥 살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께서 불전차로 하늘 위에서 우리를 에스코트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다시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겠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래 2025년에는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겠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속이 상해요. 저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막 속이 상해요. 그리고 자꾸 시험이 들라 그러고요, 자꾸 막 꺾여요. 열정도 꺾이고요. 뭐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냐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전부 하늘 한번 쳐다봅시다. 이렇게 하늘로, 하늘 위를 쳐다보고 삽시다. 하늘 위를 쳐다보게 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 위를 쳐다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뜻을 새롭게 하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면서 우리 분당두레교회는요, 상식을 존중하는 교회, 이 세계에서 세계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거는 좋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위를 쳐다보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약한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잘못 쓰면 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부르짖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분당들에게 부임해가지고 이거는 좋았지만 이것이 약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되찾자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막 그리워가지고 일부러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좀 부르짖고 그룹으로 막 순모임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르짖고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 세계관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 수평과 수직이 같이 가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직이 없고 수평만 남아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들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저 사람은 유식하고 박식하고 대단히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소리만 듣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만은 저분은 그런 사람이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다.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이다.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가 부족한 점 위를 쳐다보면서 간구하는, 함께 간구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다시 일어나 뜻을 품고 열정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 위에서 참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스코트하시는, 호위하시는 불의 전차를 타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부터였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하늘 위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의 위엄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